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3장입니다. 찬송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따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가장 큰 은총,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망의 말씀인과 동시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인정하고 나와 동행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5절에서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다가 너희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을 행하게 되면 내가 한숨에 너희들을 진멸할까 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은 다른 성경을 보면 고집이 센 백성이다. 또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동행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아직은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시내산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모세가 하나의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 진 밖에 장막을 지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명하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회막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누가 이곳으로 찾아오게 되느냐?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카피라는 단어를 사고 있는데 이 바카피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하다, 청하다, 탄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삶이 결국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물어보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했다가 옳다고 생각하다고 해서 행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모세가 회막을 지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께 묻기를 원하는 자는 이곳으로 나와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장막을 진 밖에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넥타이를 맬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겠습니까?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쭤보면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어긋난 길로 가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면, 여쭤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갔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3절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님, 저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평케하리라는 이 말씀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과 구별될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땅의 백성과 구별됨인데, 그 구별됨은 무엇과 구별됨이겠습니까?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악의 세력과 세상의 어두운 죽음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세상과 너희가 구별되었다. 동행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20절 말씀이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너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모세, 너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 우리 이 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시고 그 은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경기 노예가 있는 날입니다. 거룩한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교회들이 경기 노예라는 이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지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기 노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의 많은 어르신들이 시온 경로대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에 빠졌던 어르신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해 있던 어르신들이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 경로대학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항상 힘주시고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육신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